15장 22절에서 29절까지만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게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 단락은 사실 이미 로마서 맨 처음에 나오는 로마서 1장의 8절에서 14절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대칭 구조로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떤 마음을 지금 담아서 이걸 적고 있고 어떤 바람이 있는지를 지금 여기서 적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로마 지역 교회들의 자기가 이제 방문하여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 마음속으로 중보만 하고 직접 대면하지 못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또 그들과 서로에게 위로를 얻고 힘을 나누어 갖는 이런 교제를 꿈꾼다고 지금 언급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제가 똑같은 것이 나타난 거 말씀드렸잖아요. 1장 11절 12절이 새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애틋함이 지금 여기서 많이 잘 느껴지죠. 근데 이제 현실은 그게 참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쪽 본문에서도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그 길이 막혀 있었다라는 표현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말하면서 그가 23절, 24절에서 오늘 말하는 것이 로마 교회와 나누고 싶은 교제의 더 큰 목적입니다. 23절과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실 이미 바울의 복음 사역은 굉장히 넓게 확장되고 있던 이때이잖아요. 어제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루리곤이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저 유고슬라비아 지역에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확장을 힘쓰는 전도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있던 건 뭐예요? 그 큰 열정의 끝은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서바나 스페인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바람과 꿈을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런 큰 꿈을 품고 있던 바울이 오늘 또 이어서 말하는 내용을 조금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에요. 오늘 25절 26절에서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좀 전까지 지금 자기는 로마 교회를 거쳐서 저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목표이고 꿈이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지금 갑자기 자기의 방향을 선회했다고 말하죠. 그러나 나는 그걸로 가지 않고 지금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특별 헌금을 모금한 것을 내가 지금 전달해 가려고 일정을 바꿨다. 그래서 나는 먼저 예루살렘에 가려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 교회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영적인 섬김,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어 갖는 그런 섬김을 받았다면, 이제 거꾸로 이방 교회는 육신적인 섬김, 재정적으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똑같이 거꾸로 그 삶을 나누어주는 이 서로 간의 교제와 섬김을 발휘하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그 일에 바울 스스로가 지금 방문하는 목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문이 생기죠. 이러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으로 섬기는 건 참 아름다운데 방금 바울의 어떤 바램과 목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교회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귀한 특별 헌금을 이미 믿을 만한 많은 동역자들,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전달하고 바울은 오랫동안 마음을 품고 있던 여러 번 길이 막히기까지 했던 이 로마 교회의 방문과 서바나로 가는 이 사역의 방향을 걸어가는 게 맞아 보이는데 바울은 지금 그 길을 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을 다시 낭비하면서까지 내가 직접 이 특별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이 로마 교회인 당신들에게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이 당시에도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꽤 시큰둥하고 꽤 탐탁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도 몇몇 소수들은 저 사람을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맞는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질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상황을 외면한 채 내가 가고 싶은 서바나, 얼른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개인적인 바램을 택하지 않고 복음이 말하는 대로 이 들간에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직 잔재하고 있는 간격들, 그 마음에 막혀 있는 담들을 허무는 일에 지금 자신이 더 헌신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꿈과 자기의 목표를 선회하는 낭비를 하면서까지요. 특히 지금 바울이 적고 있는 이 로마서 자체에 담긴 중요한 주제가 뭐였습니까? 복음 안에서 어떤 이들도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요. 어떤 간격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적고 있었던 자신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자기가 적은 그대로요. 이 그냥 편지 글로 때우지 않고 내가 지금 말하고 적은 그대로 내가 몸소 선을 보이겠다. 서로 간의 차별과 막힌 간격을 막힌 담을 허무는 일에 내가 먼저 힘쓰겠다. 내 바람은 서바나에 있지만 아니 난 그거 택하지 않고 나는 이 복음이 말하는 차별 없이 서로를 화합하게 하는 이 복음의 원리에 내가 먼저 순종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몸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선보이면서 바울은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찾아올 새로운 복을 더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29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지금 비록 빨리 로마 교회를 만나고 싶지만 시간을 다시 허비하면서 예루살렘 갔다가 너희들에게 방문하는 이것이 뭐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사실 더 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갖고 너에게 가는 것이 될 걸로 나는 확신한다는 거죠. 왜요? 이 순종의 선택이 복음에 합당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개인의 목표, 개인의 바램을 먼저 택하지 않고 복음이 말하는 정신에 따라 자신이 먼저 이 길을, 이 과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순종에서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교회들에게 허락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의 과정, 이 순종의 과정에 로마 교회가 지금부터라도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을 마지막에 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30절입니다. 30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뭘 초대합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일에 초대하죠. 지금 우리가 다시 또 서로 대면하는 것은 지연되어 있지만 지금 당장부터 나도 여러분도 함께 복음에 순종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함께 이 복음을 위한 기도에 참여해 주십시오. 함께 이 복음에 기도로서 합류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때부터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약을 해볼까요? 바울은 굳이 위험천만한 요소, 아직도 자신을 홀대하고 냉대하는 시선들이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굳이 다시 한번 몸소 드르는 헌신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요. 이방 교회가 모아준 헌금, 그것은 다른 사람이 믿을 만한 다른 이에게 맡겨도 되지만 스스로가 직접 들렀다가 다시 로마 교회에 방문하겠다고 하는, 어쩌면 자신의 바람에 따르면 조금은 비효율적이고 허비스러운 과정을 좀 선택하고 있고요. 목표가 애초에 서바나 쪽이었다면 굳이, 어떻게 보면 이 로마 교회도 어쩌면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될 텐데 나는 로마 교회와의 깊은 교제, 사귐을 꼭 하고 싶다라고 언급하며 그 마음에 담아내고 있죠.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게 뭡니까? 복음 안에서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허비한, 낭비하는 것 같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바울의 그 순종의 선택과 걸음들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고 복음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기꺼이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그대로 내 마음에 오랫동안 품은 꿈도 잠시 미룬 채로, 그것이 비록 허비하는 것 같은 스스로의 안타까움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내가 이 허비스러운 비효율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택할 때 여기에 더 큰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굳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도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허비스러운 비효율적인 선택이요. 그 정신과 그 선택과 순종이 하나의 미랄처럼 썩어져서 그 지역 전체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바울도 그 발자취를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창립 1주년을 맞이할 저희 수지 예번교회도 이 예수님의 발자취, 바울이 걸어간 선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스러운 것 같고 왜 저렇게까지 굳이 해야 돼? 라는 의문이 드는 그 선택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택한다면 거기에 오늘 바울이 갖고 있는 이 확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것을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낭비스러운 선택, 또 비효율적인 섬김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로서는 자녀들을 향하여, 또 우리 윗세대 기성세대를 향한 또 섬김, 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되게 상식적인 계산법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선택들을 교회가 기꺼이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그 길을 우리 선택할 줄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따지면 너무나 맞지 않는 낭비와 삥 돌아가는 선택, 비효율적인 계산법을 갖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으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보이셨던 그 헌신적인 낭비였으며 또 투신이었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니, 우리 삶에도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굳이 구태여 의연한 것 같이 보이는 선택들을 맞이할 때가 있지만, 이 복음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바울의 발자취를 떠올리며 예수님 본받아가는 오늘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그 길 끝에서 허락돼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지 예복교회도 이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며 이 복음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고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것을 기도합시다. 아니,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서 바울의 선택을 따라 인간적인 계산법을 내려놓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때로는 비효율적인 이 선택과 낭비와 수고를 우리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수지 예본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복음의 길 안에서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허비하며 주님 안에서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